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기독교 교회력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주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 영어로는 Palm Sunday 하는데요. 종려 주일인데 이 종려는 이스라엘 나라의 야자수와 같은 일종의 나무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호하고 반갑게 주님을 맞이한 이 날을 기념해서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그래도 골라보았는데 그렇게 종려주일의 느낌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했을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약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인다라고 합니다. 아마 종려주일도 상당한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앞두고 무교절과 6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력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을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 되겠습니까? 부활주일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이 사실에 대해서 도전받으며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가 오늘 선곡한 곡이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특별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가사 중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뜻하신 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제가 여기다 주보에다 적어두었는데요. 주님이 행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뜻을 우리의 연약한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와 흡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총독인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고 또 산헤드린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그 통치기관, 특별히 대제사장이 표면적으로 볼 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잘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경제적인 권력을 나름대로 이용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사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정부가 식민 국가였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을 때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시지 않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힘쓰신 것보다는 한 가지 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것인지, 왜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나 경제나 종교적인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 일,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원칙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세 가지의 방향을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둘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셋째로는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오늘 설교의 본문 9절 한 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기 노란 글자를 잘 보시면 10절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주제는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 아버지의 왕국은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은 아버지의 왕국,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가 먼저 아버지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공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동일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현실 속에, 그리고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후자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 일어날 때 도대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아까 찬송가 가사에 찬양대가 부른 찬송가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사업에, 대학을 진학하면 어느 과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도 않고 선택해서 발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뜻인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개인들에게,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해 시대와 장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적어도 개념은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모니터나 스크린에 있는 마가복음 3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펴보시기 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했다, 귀속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굉장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 시민권이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 가운데 있는 자이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은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전통으로나 어떤 가문에서나 어느 특정한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양 국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서양 국가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이나 백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성경의 골자, 성경의 중심이자 주제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이 구절도 맥락은 같습니다. 자,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입술로만 마음 중심 속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마가복음 3장에 읽었던 방금 그 구절과 동일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 원치 않으시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큰 틀에서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본질과 목적과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 악하고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부족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어려운 말로 지고무상하신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잘 들으십시오. 어느 시대이거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어머니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뜻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항상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잘못됐고 왜곡됐고 실수 있고 실수가 있고 생각한 것과 달리 의도한 것과 달리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항상 온전하고 궁극적으로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나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름답고 온전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목적은 정도를 가지 않습니다. 강도의 목적이 정도일까요?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전, 물질, 명예를 추구하고 빼앗습니다. 그게 강도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이해가 안 가고 내가 판단할 때는 어렵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안 맞아요?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역사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재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내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게 옳게 여겨질 수 있어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빼앗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좋았고 하나님 마음에 다 드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환경오염, 악인들, 부정과 부패,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억압과 압제와 불공정과 불공평한 것, 이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항상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큰 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목적이다, 목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뜻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뜻의 성격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A라면 나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A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구도, 이 세상의 통치자도 권력자도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도 육신을 입은 인생들도 민족들도 나라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민간 정부는 더 이상 각 나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구상에 세워질 것이고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을, 세상의 역사의 마침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낙이 많지 않아요. 나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난 정말 살 맛이 나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아, 저분은, 이 목사는 살 맛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면 좋죠. 제가 여기 앉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았는데요, 어떤 분은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수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좋은 게 열이라면 좋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 3이나 5라면 어떤 분은 한 5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는 얼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업이고 직장이고 일터이고 가정이고 심지어 우리 교회 와서도 늘 기쁜 일만 잊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 좋은 일만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천년 왕국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의 성격이고 목적이고 목표이고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잖아요. 6장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기도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격상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절에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영어의 표현은 다양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핵심은 이런 절차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주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먼저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thy, T-H-Y, you. 킹제임스는 you를 고어, 오래된 영어를 써서 thy로 표현합니다. 존칭어. 자, 그 다음 구절을 올려주십시오. 저랑 손발이 좀 맞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좀 올려주십시오. 자, 좀 더딘데 영어에 보면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Thy 세 번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해서 Thy name,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Thy kingdom.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Thy will 그랬습니다. 자, 우리 노란색 글자만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 중에 세 가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제가 설교 포인트는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천국에는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실수와 부정과 부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은 온전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도 부정과 부패와 미움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우리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바람과 소망과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방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당시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세금을 여러 측면으로 내야 됐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 내야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세금 드려야죠. 성전세, 성인이 되면 몇 살이 되면 성전에 갈 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가중된 어려움 가운데 있던 당시의 상황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압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관여 안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지 유대인들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가운데 33년을 사셨고 3년간 공생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부유케 하시려고, 영적으로 얻어있는 그들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수고하셨고 전념하셨고 끝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도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같이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구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자, 이 39절에 보시면 두 개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큰 못에 손과 발이 십자가의 못에 박혀서 피가 흘려지고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굉장한 갈증과 고통 속에 대여섯 시간, 심지어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결국 죽지 않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려서 기절시켜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저의 뜻은 십자가가 말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제가 죽도록 내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에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간을 남겨둔 기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장소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일주일간의 기도고 일주일간 마지막에 가르침이 다락방 강론이고 이 기도였습니다. 자,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7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 감사드리고 아들도 아버지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17장 1절, 2절, 3절, 4절까지입니다. 근데 4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창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주신 일이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일 관여 안 하시고 경제적인 일 관여 안 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성경을 다 열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게 4절, 5절, 6절이 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가급적이면 다 펴서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6절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구절들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때에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대성물로 죄를 속하는,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용서하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 죽임 당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Thy will,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부친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거룩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 몸은 이곳에 나와 있어서 기독교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불교에 속했다, 이슬람에 속했다, 힌두교 불교에 속했다, 유교에 속했다. 그는 그냥 일반 이야기고요. 하나로 줄이면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은 웃고 계시는데 웃음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성서 침례에 속한 것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속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진정으로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몸은 교회에 오셨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35절.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누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특별히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끝으로,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뜻을 성취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가? 저를 보십시오. 지금 메모하고 노트하는 분이 계신데 저를 보십시오. 자, 이 시간만큼 저를 보세요.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으신 분 계신데, 사모님 다 보세요. 저 보세요. 저는 동시에 여러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를 동시에 보실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 자신도 포함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나이가 지금 80이고 70이고 60이고 50이고 직장과 사업에 분주하게 살지만, 교회에서는 집사이고 성도이고 목사이지만, 나는 과연 남아있는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어떤 힘든 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가?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나는 부족한데, 돈도 많이 없고 체력도 이전 같지 않고 시간도 정말 바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난데,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로 축약합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가장 중심의 뜻도 하나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큰 뜻들 가운데 하나로 줄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루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대답하셨죠? 마음속으로? 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다양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이면 하나님의 뜻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읽겠습니다. 좀 구절이 길지만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이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걸어놓은 걸 보니까 뜻은 이루어진다, 이런 게 또 등장하더라고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 다음 구절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아멘. 이 구절들을 하나로 줄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말씀으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씀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이 과거에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정치적인 한 말씀 드리지만 오해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편하게 들으십시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조만간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엄중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될 줄 예측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어요. 그러나 앞으로 세워질 사람도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꼭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대통령이 세워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인물들입니다. 파면당한 것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 허용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세우는 것도 세움을 입은 자들이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질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종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혼란스러울 거고 어수선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인 줄 믿으십시다. 우리나라의 운명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타날 것인 줄 믿고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좁게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의 본질, 하나님의 뜻의 목적, 하나님의 뜻의 성격은 반드시 그가 추구하고 계획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온전한 일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이 나라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설교 서두에 이야기해드린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종려주일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을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 왕을 보라. 죽일 죄가 없노라. 그럴 때 이 빌라도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 이 의미이죠.
그럴 때 너희 왕을 보아라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 군중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이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을 대놓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로마 정부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결국은 골고다 산으로 끌고 가 예수님을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이사르 이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답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억울했지만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총리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일터에서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